오늘 본문은 오늘 이제 한나마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그 한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주목되는 본문이 가장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1년 6개월 전에 함께 이 본문을 지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조금 제가 관점을 다르게 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포인트가 뭐냐면 다윗 왕조가 준비되는 사무엘상이에요. 다윗 왕조.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는 그 다윗 왕이 준비되는 사무엘상의 첫 사건에 그 시대 문화를 보면 참으로 연약한 한 존재, 여성에다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시대 문화로 표현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연약한 가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주목하고 계시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 주인가 아니면 한 2, 3주 이내에 제가 똑같이 구약을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 그게 하나님이 꿈이셨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있죠? 우리 신학적 용어로 원죄,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그 연약한 삶. 그러다 보니 인류 역사는 문화는 찬란하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막 찬란한 문화가 생겨나지만 결국 그 끝은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그 죄의 나라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선언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롤모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찬란한 문화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를 모범으로 드러내길 바라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아이를 갖지 못할 가정을 일부러 선택하여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훗날 애굽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억압하며 고통 중에 있게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구출해 주시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봤던 그 말입니다만 역할이 주어지는데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데 이게 정말 행복한데 우리 삶을 좀 보고 배우시지요 라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뜻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이 아예 선언을 하셨어요. 자격이 아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내산 근처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시키시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사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읽기 힘든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의 시각을 바꿔 생각하면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사람을 타락시키기 좋은 문화인지 하나님이 미리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해야 잘 산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문화까지 다 건드리며 미리 알려주셨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준비된 게 아니라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 연약함이 있다 보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한 사건을 봤을 때에 결국은 그들의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부정적인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는 질 것이다라는 패역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에 광야에서 그냥 죽고, 그동안 태어난 2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앙교육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곳에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구약 이해하기 때 한번 봤죠.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붙들면 못 사는 곳입니까?
네, 이미 다 기억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곳을 예비하셨어요. 한쪽은 바다, 양 3면은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남자들이 군대 가면 마음대로 나오면 뭐예요? 탈영인 것처럼 그곳에 그냥 도망도 못 치게 휴가도 없어요. 그냥 그곳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단어에 우리가 많이 오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농사짓기 너무 힘든 땅, 물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땅.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밀어넣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누구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께로 답을 얻어내는 삶. 그 삶을 살기만 하면 주변 민족이 다 달라들어도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아무리 주변 민족들이 기근에 고통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 신들, 있지도 않은 가짜 신들, 그 신을 섬기는 게 더 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온 민족이 함께 한마음이 돼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지구를 상상해 보시죠. 새까만 우주에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도 침묵.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창조시키신 이스라엘도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시대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침묵,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세상 가운데 촛불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촛불과 같은 한 인생을 주목하시는데, 자,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여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는 다윗 왕조, 그 다윗이 준비되고 그 왕조가 준비되는 이야기에 큰 서막이 다른 나라 같으면 무슨 아래서 태어났느니 뭐 하늘에서 내려왔느니 뭔가 찬란한 서사에서 같지만 하나님은 그 엄청난 역사를 정말 가련한 한 사람, 이 시대에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뭐 드러낼 게 없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시대의 문화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같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얻어지지 않는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자, 5절 상반절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정말 사랑했지만 그걸로 해결될 수 없는 슬픔, 해결될 수 없는 상처였어요. 자, 5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아픔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게 만약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면 뭐 당연히 그 대가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계시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왜 그러시지? 우리가 당장 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차를 하나님은 이미 처음과 끝을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도 계시기도 하고 바깥에서 충분히 다스리시는 그 영원하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시간 모든 사건들 가운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일들을 향하여 끌고 가시는데, 때로는 그 과정이 누구에게는 아픔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괴롭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결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에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한나가 그런 삶이었어요. 요즘 시대에도
아이를 기다리나 그 태가 막히면 정말 슬프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걸 지금 요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그리고 아까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 시대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구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오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그 이유가 우리는 뭐 이미 압니다만 한나는 알 수 없었어요.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또 반복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이제 남편이 누구에게 더 마음을 주는지 아니까 그게 더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여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모욕과 그런 공격들을 한 것 같아요. 막 때리고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 사람을 조금 괴롭히면 사람이 말라 죽잖아요. 그것처럼 이 분인나가 그 상처를 건드리며 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뭘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쭉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지금 이 사건이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앞두고 있는 배경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래요. 모두가. 그래서 그 시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시대, 심지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도 그러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잘 도우라고 세워진 그 제사장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한나가 사는 삶의 방식은 안 맞아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빈칸 있죠. 만약에 그 시대대로 살았다면 원래는 있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했더라. 이게 맞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폭식을 했다, 쇼핑 중독에 빠졌다, 아니면 분인나에게 폭력을 가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다, 뭐 세상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맞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모두가. 그러다 보니 그냥 그렇게 함께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 하면 누구 앞에서 답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삶. 그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준비되는지가 설명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나는 뭐 어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나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으니 하나님께 답을 찾는, 인생이 정말 고통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드셨음에도 그걸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의 눈물을 거두시며 훗날 다윗 왕조를 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 사무엘이 이 한나에게서 시작되게 하시며,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참 흔치 않은 사건들인데 비중에 따르면, 근데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가장 첫 출발에 한 사람의 삶의 태도, 한 사람의 그 삶의 가치관을 드러내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 임하시는 우리 한나마을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이 줄어가는 시대, 말라가는, 그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나마을 성도님들의 연배와 비슷한, 그래서 뭐 집사님이시든 아니면 권사님이시든 한국교회 진짜 주축이 되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마 지금 우리 한나마을 성도님들의 연배를 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뜨거운 그 세대로 살아가고 계실 연배이십니다. 그런데 그 비율과 분위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봐도 우리 성도님들, 그 한나마을 성도님들에 해당되는, 연배에 해당되는 정말 앞장서서 막 일하고 정말 막 그 다른 사람 섬기도 잘하고 지갑 열기도 전혀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뭘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지만, 근데 그 삶의 결국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기보다 그냥 세상에서 여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그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렇게 앞에 나서는 게 그냥 익숙했던 사람인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에서 앞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 걸 봐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이 있게 된 그 시대 배경처럼 점점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 묵묵부답인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 교회의 종교적인 문화들, 음악적인 기술들, 또 방송 시설들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시대. 근데 우리 한나마을 성도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졌던, 증명했던 그 삶의 방식, 누구 앞에서 답을 찾기로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울어요. 한두 번 울고 깔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짠, 이게 아니라 정말 쥐어짜듯이 그 인생의 밑바닥이 다 드러날 지경까지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나마을 성도님들께서 가정에 돕는 배필로, 또 자녀들의 어머니로, 이제 또 손주들이 생기셨다면 이제는 또 할머니로 정말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해 놓으셨는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우리 한나마을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셨으면 하는 부탁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이에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이 한나 연약하기 짝이 없고 장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며 새로운 기적을 베푸시고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한나마을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 한나마을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한나마을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들이 이어지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나마을 성도님들만 그러신 것이 아니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른 성도님부터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한남제일교회 성도는 이 삶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러합니다. 이 삶을 거부하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에서 보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참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우리는 오늘 한나를 통해서 보면서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울부짖고 싶을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 겸손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또 그렇게 자라가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또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